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3부 예배, 11시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3부 예배를 시작하겠고, 연이어 강수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창조주 하나님, 메마른 광야와 사막조차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풍파와 고난으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마음으론 화해를 말하면서 먼저 져주지 못하고 손해볼 줄 모르는 인생들이 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아닌 덕으로 원수를 갚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이으신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이 강물되어 저희들 영혼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저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순종과 봉사와 사랑이 찬송과 헌신과 섬김이 땅끝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로 가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심기운 언더우드 선교사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가 하시는 일을 볼 날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크신 은혜를 저희가 목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서산에 걸린 석양처럼 임박해 오는데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수 있도록 생명줄을 던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잃어버린 첫사랑과 불타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하지 않은 민족은 망한다고 했사오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신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가려 하오니 하늘 장막을 이곳에 내려주시고 저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도록 이곳을 지나시며 저희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해 하시고 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며 따르겠사오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으시는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를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여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놓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 찬양에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한 번 더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쁨으로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주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위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한 번 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광야 여정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대신에 옆에 사람 대신 인사 좀 해주세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여전도의 연합회 미자립교회의 섬김을 위한 바자회가 지금 본당과 또 바깥과 지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는 걸음에 음료수, 반찬, 우유 그리고 지하 식당에는 국수, 튀김, 닭강정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식사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놀이도 있습니다. 교회 옆 연화공원 또 한번 들렸다가 가세요. 스낵 게임 부스도 있다고 하니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위 지난 한 주간인가요? 말라위 긴급 선교 플로잉을 여러분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백 선교사님 통해서 노트북과 분필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긴급 공수해서 저렇게 컨테이너해서 엊그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당회는 2시에 할게요. 2시 올 때까지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성도들 많이 좀 사주시고 먹여주셔서 지갑 완전히 빈 털터리로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천종호 장로님 여러분들이 아마 판사로 더 잘 아실 거예요. 소년 재판에 유명하신 분이시죠.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주 중앙교회에 우리 아이들 강의하러 오셔서 강의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부모님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상들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토요일 날 효도 관광 갑니다. 위하여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하고요. 전도 선교국 주관으로 제주 기독교 역사 순례 탐방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는데 다 찼대요. 이미 신청 다 끝났지만 혹시 하고 싶으신 분은 이해남 장로님께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마지막 교인 동정입니다. 정기범 집사님 제제 스테이라고 해서 숙박을 하나 봐요. 아들 둘 이름 한 글자씩 따가지고 좀 한 것 같아요. 개업 예배 금요일 있는데 위하여 축복 축하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허나 감사합니다. 외의 소식 교회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정착하게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임종성 형제님, 임종성 성도님 요 가운데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을 저쪽 회중을 좀 봐주세요. 예, 남자 성도님이 나오기가 되게 머쓱한 게 예배당일진데 이렇게 또 인도함을 받고 4주간 정착을 하셨네요. 사연이 있는 인생 스토리지만 정착 잘 하셔서 예수님 만나기를, 좋은 교우들을 만나기를 제가 바랄게요. 손길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축복송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푸른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정착 천천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빌레몬서인데요. 페이지로는 352쪽쯤 될 겁니다. 352쪽쯤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빌레몬서 전체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러나 본문으로는 7절이 선택되었습니다. 7절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찾으셨죠? 2번을 연이어 읽고 아멘 할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삼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빌레몬 소속 하나님의 나라, 복음적 행동을 하는 빌레몬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메시지화하여 선포될 때 함께 경청하고 듣고자 하나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영생의 생명의 세미한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지는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순서를 따라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아주 주관적인 편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뽑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빌레몬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잖아요.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 노예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갑니다.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가 먼 길을 가서 로마에 이르러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울을 섬기게 되었답니다. 한편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임을 알게 되었고, 그 빌레몬이 자기랑 친분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빌레몬을 작성해서 오네시모에게 맡겨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 이게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형제여,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무익한 노예였겠지만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네요. 그는 지금 내 신복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를 친히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를 종으로 두지 마시고 종 이상 곧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가거든 마치 나를 영접하듯 영접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런 류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서신 맞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런 편지가 하나님 말씀인가 싶을 정도죠. 허나 바로 이 편지 안에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쏙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필터링해서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볼까요? 우선 21세기 사는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있답니다. 그 실수하는 대목을 한번 언급을 한 이후에 그 실수 속에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세기 관점으로 2000년 전 성경의 내용을 판단하는 실수가 우리들에게 제법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답니다. 21세기의 인권과 평등과 민주 정신으로는 이 노예 제도는 극악무도한 시스템,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기에 21세기 관점으로, 도덕의 관점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노예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애용하였고,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표현을 서신서에 그대로 담아 놓았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가 대략 1800년이 지나 영국 윌리엄 윌버포스 하원 의원에 의해 법원으로 상정되어 영국에서 처음으로 폐지가 시작되어 열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자 한 사람이고요, 오늘날 기독교 정치 운동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상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물론 노예 제도를 제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자들도 기독교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로마 제국 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 아래 태어났고 활동했기에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 아래에서 선포된 복음과 진리의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21세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는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마치 19세기 때 영국 하원 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2000년이나 더 된 고대 시대 때 기록된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진리를 뽑아내고 읽어내요 19세기 시대 정신 아래에서 19세기 영국 사회에 맞게 이뤄낸 것처럼 말이죠. 단순히 21세기 도덕과 인권의 관점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경전 연구의 태도가 못됩니다. 이런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 유의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빌레몬서요. 빌레몬서는 노예 제도를 시대 정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로마 제국 아래의 기독교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자, 이거를 인정하면서요, 노예 제도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을 인정하면서 자, 이곳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추출합니다. 신학계의 도움을 조금만 받을게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다 보면 빌레몬서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가 쏙 들어올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도시에 살았던 노예를 소유한 아주 부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예가 많았어요.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사도행전 19장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도시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집을 정기적인 예배당 장소로 개방했습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인해 바울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레몬의 노예 중 하나인 오네시모가 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흘러 어디까지 가느냐, 주인을 피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한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이르러 자택에 감금되는 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데, 이것 로마 감금된 자택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순간 노사연 씨의 노래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만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리의 바램요? 아니요. 하나님의 바램요.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맺어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무르익어 가니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비밀을요. 그는 도망 나온 노예였고, 도망 나온 주인이 바울이 잘 아는 친분 있는 빌레몬이었음을요. 바울이 알게 된 이후 아마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었고, 예전부터 빌레몬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또한
로마 제국 노예제 시스템 하에서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때려 죽여도 법적으로 정의스럽고 합당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삼각관계가 되게 기구합니다. 지금 바울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 테고요,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계속 물어봤을 테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강조하고 전파했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적인 해법이 뭘까 구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멀리 있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오네시모에게도 모든 걸 오픈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부담스러운 인간적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오네시모야, 예수님을 신뢰하고 너의 옛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지 않겠느냐고. 네 주인 빌레몬이 나와 같이 한 주님 예수님을 섬기는 형제라고. 내가 너를 맞이한 것처럼 그도 복음을 아는 자라면 너를 맞이할 거라고. 내가 편지까지 써서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이죠. 이 순간 오네시모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또 충격이었겠죠. 그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초대교회 신자라면 기도를 했을 테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계속 물어봤을 테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들었던 십자가 복음에 맞는 복음적인 해결책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나의 옛 주인인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여 주인을 찾아가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거기서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오네시모와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긴장되면 이 빌레몬 당사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염려 속에서 바울은 서신을 적어 오네시모를 떠나보냈고 계속 중보기도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이 염려 속에서 로마에서 골로새 도시까지 아주 긴 여정을 가야 했고,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테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을 만나 바울의 편지를 전했으니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들으셔야, 보셔야 아이고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을 볼게요. 빌레몬은 지금 자기 발로 찾아온 오네시모를 보면서 아이고 이놈 봐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또 그가 가지고 온 바울 서신을 보면서 또 그 안의 내용을 펼쳐 읽음으로써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주위 로마 제국의 동종 업종의 지인들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만 때려 죽여버려라, 아니면 다리 몽둥이 두가 전부 다 분질러 버려라 조언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제법에 의거해 죽여버리라 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에 입각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아는 빌레몬이었지만 그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안 자이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처럼 기도했을 테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계속 물었을 테고,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그 십자가, 그 복음적 행위가 뭘까 정말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정말 유심히 보면서 바울의 심중을 읽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의 심중을 읽으려고 했을 겁니다. 바울의 심중이 뭐였는데요? 그를 종으로 두지 않고 종이상 곧 형제로 둘 자이다. 그가 당신에게 가거든 나를 영접하듯 맞이해 주시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줄로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말할게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두라는 심중이에요. 종의 신분을 폐지하고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라는 심중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심중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모를 일입니다만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기꺼이 감사하게 반가운 마음으로 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요. 이분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거든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초대교회의 제대로 된 신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의 핵심 단어 하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제주충신교회 교우들은 이 단어를 친숙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속량. 한 번만 더요. 속량. 예, 이 단어는 우리 교회 교우들 친숙하셔야 됩니다. 뜻이 뭐냐? 피값 지불할 속, 양민양, 양인양입니다. 풀이하면 피값을 지불해서 종에서 양인 일반 시민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나를 죄의 종에서 의의 양인, 의의 하나님 백성 자유 시민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나 역시 속량의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나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제가 된 것이고, 형제가 된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종으로가 아닌 이제 일반 시민 양인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결론이 충분하게 도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이 결단과 이 액션을 걸어 뭐라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적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서요, 복음적 행동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만약 빌레몬이 이런 복음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였다면 주위 노예 주인 지인들에게서 좀 의아한 놀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죠.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노예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전례가 없다고, 로마 제국의 노예 시스템과 통치 이데올로기를 그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실현된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까? 이게 빌레몬서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 내용 끝났어요. 산 정상까지 왔으니 이제 하산할게요. 하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하나의 야사면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하산할게요. 초기 한국교회 안에서 방금 말했던 이 복음적 행동, 속량에 근거한 행동, 이런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구한말 100년 전까지만 해도 속량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도 어색한 단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단어였지만 100년 전까지만 하면 노비들, 몸종들, 백정들, 한문을 모르는 자들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의 인생의 로망이었습니다. 노비와 천민에서 양인이 되는 게 소원이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한 계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기에 말입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인해 죄의 종이 아닌 영적 양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주 피부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은혜 받은 조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도 예수님처럼 속량을 베풀리라 하며 거금 1000냥이나 주고 노비를 부렸던 어떤 양반이 노비가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서를 태워 소각하고 그 노비를 수양 딸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례를 듣게요. 강화도에 가면 현재 강화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신 이름이 잠두교회인데 190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 김씨성을 가진 할머니 교인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어 예수를 믿었고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깨쳤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20년 전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제가 함께했던 권사님 몇 분들이 한글을 모르다가 예수 믿고 성경 읽으려고 하다가 한글을 깨우치신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재산이 있었으나 자식이 없었어요. 복섬이라는 여종의 시종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다가 성경 보다가 이게 턱 하고 마음에 걸려버린 거예요. 어느 주일날 할머니는 교회 교우들을 집으로 불러놓고 문갑에서 복성이의 노비 문서를 꺼내 교우들 앞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꼬? 예, 복섬아,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마님, 나가라니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요. 제발 나가라는 말씀만은 말아주세요. 복섬아, 그런 게 아니란다. 꼭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넌 이제 종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이 집에 혹 있고 싶거든 얼마든지 있거라. 울며 매달리는 복섬이에게 이렇게 말한 할머니는 이 아이를 내 양녀로 삼아야겠다 마음먹었고 자기의 뜻을 모두에게 밝힙니다. 딸이 된 복섬이는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며 지극정성을 다해 효도했다는 일화가 그 교회의 역사에 큰 자랑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구한말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복음적 행동을 들은 겁니다. 물론 모든 초대 한국교회가 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정과 합석하길 꺼려했던 양반 교우들이 따로 나가 양반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지금 또 서울에 큰 교회를 현존하고 있습니다. 예, 덕 차원에서 이런 교회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라서요. 그러나 이 교회도 일제강점기 때 민족을 생각하여 한글을 지키는 운동을 했고 양반들의 독립운동을 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인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런 장점이 있어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제 거의 하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이제 완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빌레몬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에 뭐가 되어달라고요? 빌레몬. 말씀 볼게요. 7절이었죠. 7절 전반부가 중요한데 일단 다 읽으면서 전반부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아,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구나. 너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평안함을 얻었구나. 너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구나. 너로 말미암아 우리 부서 안의 부원들이 평안함을 얻었구나. 칭찬하고 있죠. 원어로 보면 여기 평안함을 얻었으니란 이 단어가 쉼을 얻었노라 라고 번역해야 정확하게 원어적인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마음의 평안함 쉼을, 오네시모에게도 마음의 평안함 쉼을 누가요? 빌레몬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쉼, 똑같은 그 쉼을 빌레몬이 전했대요. 자,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행동을 통해서요. 복음적 행동 뭐랬죠? 속량을 몸소 실천함으로써요. 다시 말할게요. 오네시모를 종놈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일반 로마 시민으로 자신의 재량과 자본과 힘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말입니다. 그에겐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지닌 권세와 능력과 자본의 범위 안에서 속량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을 로마 제국 안에서 드러낸 거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인 노예 제도에 반하는 행동이었고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 중 하나인 노예 시스템 구조 전체를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허나 바로 이 행동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겨자씨 말입니다. 1800년이 지나서야 영국에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앉을 정도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하나님 나라가 쫙 열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880년대 중반에 복음이 들어와
일제시대 말기쯤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6, 70년 만에 복음이 빨리 들어온 겁니다. 빨리빨리 역사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와 제주 사회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우리 직장과 사업토와 알바 현장 하나 제대로 못 바꿀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종 전문 영역 속에서 한 사람 빌레몬이 되어 주십시오. 그 부서 전체를 내가 바꾸리라 하지 마시고요, 나와 관계 맺은 바울 같은 자와 오네시모 같은 자에게 예수님처럼 힘을 제공하는, 평안을 제공하는 빌레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겨자씨 되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21세기 사회정신, 직장정신, 시대정신이 이런 나를 보고 그런 전례 없다고 하지 말라고 의아해 하더라도 복음적 행위를 하는 빌레몬이 되어 주십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제 축복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딱 끝나면 딱 두 단어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제 가르쳐줄 빌레몬 이 단어랑 조금 전에 알려졌던 속량, 이 두 단어는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빌레몬, 여러분 필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필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필레오 뜻이 뭐냐? 사랑하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따뜻한 애정으로 내리 사랑할 때 쓰는 동사가 필레오입니다.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 할 때도 이 단어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레는 거의 준합니다. 그러면 빌레몬 뜻이 뭘까요? 필레오에서 나왔다니까 이중적 동시적 의미입니다. 필레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 그리고 아래로 사랑하는 이, 동시적입니다. 빌레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래요? 본문 이번에 후반부를 유의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유의하면서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빌레몬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빌레몬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기쁨과 위로가 옵니다. 왜요?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부탁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 빌레몬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요, 내 처자식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아는 빌레몬 되어 주시기. 그래서 쉼을 제공하고 평안과 위로를 제공하고 속량을 드러내는, 그게 말로 하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으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권력주의를 하시든 속량을 실천하는 빌레몬 되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로마 제국 노예 제도 아래에서 그 시대 정신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랑받는 자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스트레스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분노 사회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내가 빌레몬이고 내가 쉼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 고백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속량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빌레몬이 되어 속량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 쉼을 제공하고 기쁨과 위로를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 한 분 한 분들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부서 속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좀 바꿔서요, 창조의 아버지 가수 아니고 보소서 주님, 혹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설교 정리할까요? 앞에 자막 보시면서요, 빌레몬서는 복음적 행위를 하는 빌레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복음적 행위를 요청하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복음적 행위를 하는 빌레몬. 복음적 행위가 뭘까요? 속량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속량을 실천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 놓고는 기도하는데 반속량적 행위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면 속량이 뭐냐라는 거겠죠? 속량은 뭐냐? 핏값 지불할 속 양인 양. 내가 핏값을 지불하여 타자를 종에서 양인 되게 하는 거.
내가 피 같은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저 가족들을 교회에서 양인되게 하는 것, 이게 속량이며, 이 속량을 여러분과 내가 빌레몬 되어 사랑받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량에 감격하여 세상 속에서 이젠 어떻게 펼쳐지느냐, 결과적으로 평안함, 쉼료, 스트레스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쁨, 위로요. 속량이 성령에 의해서 풀어지면 스트레스에서 쉼을 얻고 기쁨과 위로가 온대요. 근데 그 반대는 텐션이 걸려요. 긴장. 저 사람만 보면 텐션이 걸려요. 저분이 우리 부서만 오면 텐션이 걸려요. 속량과 반대되는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량의 결과가 저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속량의 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션입니다. 아멘. 그러지 마세요. 속량의 스피릿으로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속량의 스피릿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항상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속량으로 사랑받았잖아요, 빌레몬. 속량으로 사랑해야 돼요, 빌레몬. 그럼 거시적 목표는 뭐냐? 속량의 가치관이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리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 부서 멤버들 내가 주도하리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에 불과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속량의 가치관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보편화되고 저변화되게 할 것인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회적 실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돈 많이 줬는데 니 뭐 했냐? 내가 니한테 세상 권력 많이 줬는데 니 뭐 했냐? 이런 소리 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눈 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감사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습니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 사랑받는 자다 라는 존재성에 대한 감사부터 하자고요. 그 조그만 눈두덩이 만들어서 굴려보세요. 그러면 눈은 커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커져 버려요. 나중엔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긴장을 압도하는 감사의 촉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가면 진짜 감격할 건데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감격하죠. 속량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받는 자 빌레몬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쉼과 기쁨과 위로를 보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속량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속량을 전하는 하나님 속량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만날 때 속량의 남편으로 만나세요. 자식들 만날 때 속량의 애비로 만나세요. 내 기질과 성깔대로 만나지 마시고 속량의 기질과 성깔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 뭐라고요? 내가 핏값을 지불해서 타자를 종에서 양인에게 되게 하는 것. 너무 종교적인 용어죠. 세상 용어로 뭐라 할까요? 희생, 헌신, 책임, 짊어짐,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들은 이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성분은 성령의 강한 임재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그 전에 회개기도 좀 하실 분은 하셔야 돼요. 지금 찔리실 분 찔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쟁이건만 속량과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떠오릅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면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자백하라는 기회예요. 자백하세요. 자백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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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높여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전하는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부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 기도까지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간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나를 구원했는지요. 내가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건지요.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성령을 주신 거지요. 그럼 나는 귀한 거네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비하, 자기 모독, 자기 멸시함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값없이 없게 받아내는 자들 되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께는 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정녕 알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무한 감사와 고백과 자족하심 속에 감격에 겨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이 왕노릇하지 않고 종노릇하고 내 안에 쉼과 평안과 기쁨이 종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하도록 성령이시여 성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빌레몬이건만 내 처자식들에게 성령은 둘째치고 텐션만 주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엄청난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시간이랄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가면서 내가 해결할 거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을 실천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종교 그릇에 복음과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주충신교회 성령으로만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숫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400명, 300명, 500명 이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대형적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그런 크리스찬들, 하나님 그래서 주위 사람들 시민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교회 집사님 아무개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칭찬이 들려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제주교회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고 조국 통일 곧 올 텐데 조국 통일될 때 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북진해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성도들, 아빠, 엄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빌레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거룩한 대수술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내게는 향유값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반듯하게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기도 제목과 고백을 적어 감사헌금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정한 바가 있어 주정헌금 올려드리고 더 뜻한 목적이 있어 오 하나님 목적 연보 헌금으로 선교헌금, 구제헌금, 다음 세대 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또 주중에는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플로잉함으로써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예배랑 이 물질 봉헌이 하나님께 흠량할 만한 것이라면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으로 경제 육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허나 하나님, 자족의 영성, 자족의 근력 절대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둔 데란 영적의 추수의 원리를 따라 그런 결과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지만 특수한 상황과 말 못할 여건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그 과부 같은 심정의 마음, 두루랩돈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괜찮다고 네 마음이면 된다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이 빌레몬이기에 이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이 빌레몬이 되어 속량의 정신을 따라 매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다짐하며 광야 여정 바벨 사회로 들어가는 산부 예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양인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